오늘은 그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 부인했던 사건 이제 중심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3번 부인했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베드로가 이제 전승에 따르면 이제 초대교회에서부터 내려오는 이제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가 새벽에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제 그렇게 우셨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이제 부인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저주했다고 돼 있어요. 네,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을 아마 심하게 저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저주했던 내용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아마 이제 기록이 됐으면 오늘날 우리들한테도 시험에 들 수 있을 만큼 그런데 근데 사실은 베드로가 진짜로 이렇게 그 괴로웠던 거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게 아니라 이제 이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그 내용을 이제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평생에 괴로워했고, 그러나 사실은 또 그 이유 때문에 오히려 소망이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꺼이 이제 주님께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오히려 이제 소망이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사건들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내 이야기고 우리들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때 베드로가 무슨 소리 하십니까? 주님,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당연히 베드로는 진심이었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근데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평생 이렇게 괴로워하고 너무너무 예수님께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부인이 아니라. 그럼 도대체 뭐냐? 오늘 그거를 좀 같이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조금 더 성경 이야기를 그래도 같이 보고 있으니까 조금 그래도 하나하나 좀 보시죠. 일단 여기 이제 13절에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이 가야바의 장이니라. 대제사장이 둘이 있었어요. 이 당시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인데 안나스가 그 이제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야바는 사위죠. 안나스의.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안나스가 대제사장을 로마에게 사왔어요. 돈을 주고 이제 사왔는데 이 사람이 아들이 넷인가 그래서 아마 한 명 한 명 다 제 대제사장을 시켜봐요. 근데 다들 이제 잘 못하니까 결국 사위한테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으면 가야바가 정말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이 한 사람이 민족을 위해서 죽는 게 맞지, 예, 라고 말했던 사람. 근데 진짜 못된 인간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어, 그 가야바 안나스 법정에서는 죄를 찾지 못하니까 가야바한테 데려갔더니 가야바가 죄를 찾아내서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내려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능력이 있었어요. 악마적인 능력이죠. 진짜 못된 인간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원래는 대제사장은 한 명만 있어야 되죠. 예. 원래는 구약 전통은 아론의 직계 자손, 아론의 직계 자손만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아론의 직계 자손이 아니에요. 전부 돈으로 사가지고 못된 인간들이죠. 근데 아무튼 그래도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을 인정을 해서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그 싹군조차도 바리새인조차도 모세의 자리에서 100% 헛소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설교할 때 100% 헛소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있잖아요. 0.001%라도. 그럼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세요. 물론 분별해야겠죠. 당연히 분별해야 돼요.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실제로. 근데 악인이 이 말을 하는 것과 의인이 이 말을 하는 거는 좀 다른데 아무튼 이 말씀 자체는 그래요.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여기 이제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꼭 사랑하시던 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진짜 겸손해지신 거예요.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언뜻 그냥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제 거기까지는 다들 아시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날 국회 의원 그게 뭐라 그러죠? 국회의장? 예. 국회의장 집에 재판이 열렸는데 국회의장 집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국회의장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어갔냐면 국회의장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들여보내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도 요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당시에 대제사장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베드로에게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저 예수라는 인간이랑 네가 같이 다녔잖아. 네가 그 나사렛 사람이잖아. 네가 그 예수 제자잖아. 예수 그 무리잖아. 그 베드로한테는 그렇게 세 번이나 그랬는데 사도 요한한테는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그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거죠. 예. 근데 아무튼 뭐 두 가지 가능성이죠. 사도 요한은 감히 건드릴 수 없었거나 사도 요한은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숨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거를 그러니까 대제사장하고만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이렇게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있는 거를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인데 아무튼 사도 요한이 생각보다 재밌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재밌는 사람인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베드로만 이제 이렇게 드러난 거죠.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이 갇히고 아유 이거 내가 아는 이거 내 아는 분이야.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 재판이 열리는데 이제 대제사장 집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16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사도 요한이죠.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자. 아, 이게 내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도 요한한테는 이 말을 하지 않고 베드로한테 야,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예. 그랬더니 첫 번째 부인. 나 아닌데 그래요. 예. 세 번 부인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주하신 게 아니에요. 나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이제 18절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러니까 이제 불 주위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 사도 요한도 같이 있었겠죠. 25절.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처음에 드렸던 사도 베드로 사도께서 평생 괴로워하셨던 이유는 물론 이제 부인하신 거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로 괴로워했던 그 이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게 절망이지만 그래서 소망인 이유. 제가 맨날 죄인이 소망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아무튼 이제 소망인 이유가 여기 이제 보시죠.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이제 두 번 부인하셨잖아요. 그런데 26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이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야, 내가 너 봤어. 내가 너 봤는데 세 번째요.
그런데 27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이게 이제 세 번째잖아요. 곧 닭이 울더라. 그런데 그 이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쓰지 않으셨던 내용을 써요. 그게 이제 다른 제자가 데리고 들어갔다. 그게 이제 사도 요한 본인이시잖아요. 이 얘기가 다른 공간복음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사실은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순간 세 번째 부인하셨을 때 베드로가 부인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뒤를 돌아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몸을 돌리시면서 그 순간 베드로가 아니라고 저주할 때 이게 부인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세 번째는 저주를 해요. 저주를 할 때 예수님이 몸을 이렇게 돌리시면서 그 눈이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정확하게 마주쳐요. 스트레이트라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look straight at him인가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베드로가 저주를 할 때, 세 번째 저주를 할 때 예수님의 눈이랑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를 봤냐면 예수님의 눈을 본 거예요. 그때 저주를 하면서. 그리고 그 순간 닭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인에서 당연히 괴로운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마지막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의 눈을 봐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은 그 순간을 아시고 일부러 몸을 돌리셔가지고 베드로를 쳐다보신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이 뻔히 아시면서 해필이면 그 순간에 그러니까 베드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게 예수님의 그 눈이셨어요. 눈빛. 평생 베드로가 잊을 수 없는 그 순간 그 예수님의 눈빛. 자기가 저주할 때 예수님이 본인을 쳐다보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쳐다보셨을까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베드로가 정말 평생 괴로워했던 그 이유는 어떻게 쳐다보셨냐면 이게 정말 눈이 진짜 중요해요. 네. 경멸하시면서 쳐다보셨을까요? 사랑의 눈으로 슬픈 눈으로 쳐다보셨을까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게 오늘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어떠함이세요.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셨냐면 경멸하시면서 보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게 룩다운이라고 그러거든요. 경멸은 그야말로 이렇게 까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이 나를 쳐다볼 때 경멸하면서 미워하면서 쳐다보냐 아니면 사랑하면서 진짜 이렇게 슬픈 눈으로 쳐다보냐 그거를 내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에 빠진 그 연인들, 예,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모를 수 있는데 옆에서 보면 막 꿀이 떨어진다고 그러죠. 예, 서로가 서로를 볼 때 그 사랑하는 아기를 품 안에 안은 어머니 눈빛이요. 정말 사랑스럽게 보는 어머니 눈빛. 사랑에 빠진 두 연인의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이렇게 서로를 볼 때 정말 이게 눈빛이 달라요. 이렇게 정말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진짜 그러잖아요. 네. 분노하면서 쳐다보는 눈빛, 경멸하면서 쳐다보는 눈빛. 사람은요, 그래서 회사에서 부장님한테 깨질 때 그 부장님이 나를 사랑스럽게 쳐다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경멸하면서 진짜 뭐 이런 게 다 있냐? 네가 진짜 인간이냐? 야, 너는 사람 구실도 못하냐? 그러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눈빛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는 예수님을 지금 입으로 막 저주를 쏟아내고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멸이거든요. 자기는 예수님을 경멸하면서 저주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자기를 딱 몸을 돌려서 자기를 쳐다보시는데 슬퍼하시고 사랑스러워 하시면서 너무너무 슬픈 눈이신 거예요. 근데 그 기본은 사랑이죠. 사랑하시는데 베드로야, 너마저 나를 버리는구나. 너마저 나를 떠나는구나. 너마저 나를 저주하는구나. 지금 막 주변에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뭐에 씌운 거예요. 막 예수님 저주하고 막 조롱하고 때리고 침뱉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이제 묵묵히 참으시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을 이제 감당하시는데 심지어 너마저 그러는구나. 근데 그 순간 베드로가 정말 어떻게 보면 뭐에 씌운 거죠. 네. 근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슬퍼하시면서 그 눈빛, 슬픈 눈빛, 그걸 각인이라고 그래요. 각인됐다 그러잖아요. 평생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구나. 내가 이게 배반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잊어요? 해필이면 그 순간 그 눈빛. 그런데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눈을, 하나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봐야 돼요.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슬픈 눈으로 나는 죄를 짓지만,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나는 사실은 진짜,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게 히브리서 주제거든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거기 fix your eyes on Jesus라고, fix가 이게 못을 박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내 눈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못 박듯이.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흔들리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사람은 흔들리잖아요. 때로는 죄도 짓고, 때로는. 근데 그때 소망이 뭐냐면,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게 소망이에요. 그 평생 잊을 수 없는 예수님의 눈빛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왜냐하면 본인이 절대로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스스로가. 본인이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되는데, 정말 그래서 대성통곡을 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경멸하지 않으시고 슬픈 눈으로 사랑하시면서 바라보셨거든요. 그래서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그 눈빛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봐야 돼요. 다른 거 세상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뭐를 봐야 되냐면 예수님의 그 눈이요. 하나님의 그 눈이요. 실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할 때 이제 보면 그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호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그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실 때 악인들은 정말 그 심판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죄를 바라보실 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눈이 불꽃처럼 이제 불꽃 같은 눈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런데 그 눈이 나를 볼 때, 우리를 보실 때는 이게 생명이고 사랑이신 거예요. 슬픈 눈. 심지어 죄를 지을 때조차도 나를 사랑하시면서 슬프게 보시는 거죠. 그게 탕자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눈빛이지. 그러니까 탕자가 왔을 때 그 아버지가 탕자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내 아들, 내 아들. 너무너무 슬프시지만 정말 이렇게 꿀 떨어진다고 그러죠. 꿀이 떨어진다고 그러죠. 사랑이 정말 그래서 슬프신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주께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 내가 도저히 인간이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게 그 말할 수 있었던 게 예수님의 그 눈빛을 기억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시거든요. 이게 약간 여담이지만 그 남자들이 이제 여자한테 고백할 때 사실은
뭐 용기 있는 남자가 미인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심리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실제로 이제 그 남자들이 용기를 낼 때 그 여자가 사인을 보낸대요. 나한테 와서 고백을 좀 해보세요. 나도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나도 당신을 싫어하지 않아요. 나도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눈빛으로 먼저 교환이 된대요. 그러면 이제 그 남자가 용기를 내서 찾아가서 이제 고백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눈빛,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그 여자가 나를 볼 때 경멸을 하는 눈빛을 이미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용기를 내서 찾아가서 고백을 해요. 이미 게임이 끝난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바라봐 주셨던 거예요. 사랑스럽게. 그러나 너무너무 슬퍼하셨지만 사랑스럽게 베드로야, 베드로야. 그래서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다시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되는데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소망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눈빛, 절망이면서 소망이신 거예요. 네, 나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참고로 약간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 신앙은 눈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이제 구약에 보면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구약에 그 아인이란 단어가 등장해요. 이제 히브리어로 이게 아인인데 이 아인이 샘이라는 뜻도 있고 눈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인, 똑같은 아인. 그래서 아인이라고 그러면 이게 샘이란 뜻도 되고 눈이란 뜻도 되는데 마라의 쓴물 사건을 그러니까 이게 샘이잖아요. 이게 쓴 물, 쓴 샘. 그러니까 물이 샘이 이거를 이제 바꾸세요. 근데 이 말은 사실은 결국에는 샘 이야기가 아니고 물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눈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성경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해요. 결국 내 눈이 바뀌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이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그 엘리사가 첫 번째 사역에서 바꾼 게 뭐냐면 그게 그 물이에요. 샘. 네. 거기에다 이제 그 마시지 못할 물을 소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근원을 바꾸시거든요. 엘리사가 이게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일 거예요. 네. 그 뜻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쉽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엘리사가 첫 번째 기적을 벌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첫 번째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 물은 흐르는 샘에서 떠온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샘물을 바꾸신 거예요. 즉, 눈을 바꾸신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 눈먼 그 장님을 실로암 못에 가서 이렇게 씻으라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 실로암 연못은 이게 샘이잖아요, 샘. 그러니까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신 게 샘을 바꾼 거. 그러니까 이게 실로암 물로 이렇게 씻으면서 그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근데 이제 그게 생수의 근원, 이게 우리의 눈이 바뀐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선가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그 어둠이 심할까 그러세요. 우리가 제대로 봐야 돼요. 내 눈이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건 사망이에요. 내 눈이 바뀌어야 돼요. 여전히 내 눈이 소망이고 여전히 내가 사람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무엇보다 하나님을 볼 때 내 눈이 제대로 돼야 돼요. 이게 눈이 바뀌어야 돼요. 말씀만이 내 눈을 바꿉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눈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볼 때 베드로가 여전히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 눈이요 어두운 사람이에요. 완전히 어둠 속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죽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그 눈을 잊지를 못해서 결국에는 그 마지막 그 본인의 눈이 어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거예요. 결론. 이게 히브리서 결론이기도 해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베드로가 진짜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 예수님의 눈이셨는데, 눈빛이셨는데, 그러나 그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이요.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너무너무 세상 슬프신 눈. 그러나 그 눈빛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스스로조차 베드로가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눈을 그 슬픈 눈, 사랑의 눈, 근데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거를 붙잡고 잊지 않고 그 어둠에서 사망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망이세요. 오늘도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스스로가 나를 용서할 수 없을 때 내가 나를 보면 안 돼요. 내가 사람을 보면 안 되고 내가 세상을 보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그 눈이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진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얘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얘야. 그래서 오늘도 진짜 정말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상황 보지 마시고 나도 보지 마시고 정말 그 눈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진짜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바라보시잖아요. 얘야, 내가 사람인 줄 아냐. 젖먹이는 어미가 어찌 그 아이를 잊을까.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질문, 지금 나를 사랑스럽게 보실까요? 분노하시면서 어휴 저거 어디다 쓰나 그러고 쳐다보실까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절대 무조건 이게 헤세드예요. 무조건 내가 쓸모가 있어서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나를 무조건 사랑하세요. 진짜 오히려 더 슬퍼하시면서 더 사랑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나 그 사랑을 붙잡고 그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소망 가운데 승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아무튼 예수님의 그 눈 때문에 다시 설 수 있었어요.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진짜 주님 보시기를 그리고 정확하게는 주님의 눈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 예수님의 눈, 나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눈.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고 언제나 놓지 마시고 절대로 원수의 지절거리는 그 속삭임을 듣지 않도록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옵소서. 주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